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와 사망에서 죽어가던 인류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영원한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여, 영원토록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구원받은 백성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9장 찬양합니다. 교동문 39번입니다. 교동문 39번 시편 95편을 다 함께 교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0장 찬양합니다. 봉헌 찬송가 524장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 흩어졌던 믿음의 권속들이 주의 집을 찾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경배드리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구별된 11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를 주님께서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친히 경영주가 되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귀한 터전을 주신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일터가 우리의 생존을 위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일터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곳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그 소명과 사명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일할 곳을 찾는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귀한 직당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땀 흘리는 그 노동의 현장을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사막 같은 아버지 하나님 거치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구원받은 사실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의 삶의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오 하나님, 저들의 감사 예물을 우리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조건들을 더 많이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절대 감사하며 평생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하나 응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감사로 충만한 귀한 아버지 하나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또한 주정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각양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시간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봉사하며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 이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한교회가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살려내는 귀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담장을 넘어서서 이 지역과 이 도시를,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선교적인 교회로 우리 주님께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한 말씀만 덧붙여 간구합니다. 병상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신혼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소망 두고 아버지 있는 그곳에서도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을 통하여 여호와의 성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고백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광야 같은 이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주님의 은혜는 메마르지 않고 지금도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그 마음이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의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와 풍랑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이 계셔서 참 행복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옆에서 한 말씀 하세요. 진심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그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예배 드리더라도 그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아멘 아멘 순종하시고 주님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물질적으로 부유한 그런 풍성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외형적으로 볼 때는 모두가 다 행복해 보이지만은 그 내면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렇게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참된 어떠한 그 행복의 양식도 아니고 또 삶을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겉은 번지를 하지만 속은 많이 이그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허무와 또한 무의미와 죽음과 공포, 두려움, 또한 정죄와 죄책감 등 어떻게 보면 마음의 영양실조에 걸려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고통스럽죠. 또한 어떤 이런 모든 것들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더라도 너무나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좋은 것을 먹고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좀 즐거움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즐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은 기쁨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오늘날 가장 큰 비극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실제로 사막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본인이 정말 목마르다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그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단지 지금 눈에 보이는 물질, 내가 사회에서 처해 있는 어떤 지위, 또 나름대로의 삶의 백그라운드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내가 바라보면서 나 목마르지 않아, 나 괜찮아, 너 허기짐 없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 내면은 많이 일그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많은 병사들이 이 사막을 통과하는데 그 사막에서 많이 죽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병사들이 햇빛이 쨍쨍 내리는 그 사막, 그 군대가 이동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변에는 풀 한 폭이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통과해야 돼요. 당시 영국의 병사들이 사막을 걸어가다가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근데 그들이 신기루를 본 거예요. 저 멀리 보았더니 강물이 넘실넘실 거리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때 힘이 다 빠졌지만 그 강물을 바라보면서 영국의 병사들이 열심히 뛰어갔어요. 그리고 저들 눈에 보였던 그 물을 한 움큼 두 움큼씩 막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더운 그 환경 속에서 물로 막 몸을 적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상당히 많은 숫자가 그 사막에서 죽었던 거예요. 뭐냐면 정말 그들이 신기루를 본 거예요. 그것은 물이 아니었어요. 그냥 모래였어요. 그런데 그것은 물인 줄 알고 벌컥벌컥 마신 거예요.
그 모래가루가 목으로 차이게 되고 얼마나 갈증이 일었으면, 다음 후에 축구병들이 찾아가 보니까 병사들의 목에 모래로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모래가 물인 줄 잘못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세상에 생명수가 아닌 것을 생명수로 착각하면서 그것을 마시고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육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체의 이 껍데기는 알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목이 마르면서도 목마른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목이 마르면서도 물을 찾지만은 찾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삶의 어떤 의미라든지 삶의 가치에 대해서 목마른 자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 하나의 큰 죄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 그리고 스스로가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물이 저축되지 못할 그냥 터진 웅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찾지 못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진심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영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사모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 악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너무나 생수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삶의 스스로의 어떤 웅덩이를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 웅덩이는 바로 저축하지 못할,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아무리 부어도 이건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노벨상을 탄 작가 헤밍웨이가 62에 죽었어요. 그는 한때 명예를 가지고 또 돈도 있고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인생이었어요. 결혼도 했어요. 또 이혼도 했어요. 그 결과로 그는 그리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의 유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 허무와 무의미의 좌절감이 꽉 차 들었었는데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와요. 그 문장이 뭐냐면, 난 필라멘트가 끊어진 터진 그 전구처럼, 텅 빈 전구처럼 공허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전구에 이렇게 보면 전구 안에 필라멘트가 있잖아요. 그 가는 선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가는 선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럼 빛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헤밍웨이는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정말 그를 대단한 훌륭한 작가로 보고 나름대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또한 칭찬도 받았던 사람이었지만 가정도 깨어지고, 또한 그의 내면은 마치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처럼 그는 너무나 그의 삶이 공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는 지혜와 명예와 돈과 쾌락을 다 가졌지만은 그 인생은 너무나 공허하고 또한 허무하여서 필라멘트가 끊어진 그 텅 빈 전구처럼 그는 그렇게 공허했다라고 그가 그 유서에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스스로 너무나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터진 웅덩이, 나름대로 나의 삶에 뭔가를 만들어 보겠더라고, 내가 쌓아놓겠노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웅덩이를 팠지만 그것은 터진 웅덩이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인생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목마른 자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돈이 있고 지위가 있고 권세가 있지만 너희는 목마른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들을 정말 누리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목마른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육체의 욕망만 채운다고 해서 과연 이 사람의 속에 영혼이 꽉 채워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속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목마르고 갈급해서 물질적인 것을 채우면 채울수록 더 목마른 사람, 마치 바닷물을 목이 마른다고 마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갈증을 일으키는 것처럼 세상적인 것으로 자신의 것을 채우면 더 타는 목마름이 되어서 갈급해지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 심령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육체의 어떠한 소욕으로 아무리 그런 것들을 채운다고 해도 진정으로 우리는 만족함이 없을 거예요. 어느 철학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만드셨는데 그 텅 빈 그 한 구석은 절대로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주님께서만이 주시는 것으로 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금 마지막 날, 다시 말해서 명절 끝날에 이제 행해졌던 그 일들 속에 주님이 등장해요. 여러분, 명절 끝날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에요. 아마 이제 초막절 8일째가 되는 날 같아요. 이들은 초막을 거두고 다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될 아주 절정의 그 순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며 의식을 마무리한 그 단계에 있었어요. 시간적으로. 자, 그런데 하얀 성복을 입은 이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나와 이제 이 성전에서부터 약 4km 떨어져 있는 실로암 목까지 가는데 그들 손에는 무엇이 주어지는 거 아니? 황금 물통이 주어지는 거예요. 황금 그 물주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황금으로 만든 물통 위에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솔로몬 물가에서 기어와서 이 성전의 뜰 안에 가져와서 이제 그 제단에 붓는 거예요. 바로 이 헌수식이 있었던 거예요. 자, 당시에 그 제사장들은 실로암 물가에서 이 황금으로 만든 금으로 만든 물통에 주전자에 물을 가득 채워와서 제단에 붓습니다. 그때 제사장들은 제단을 7번 돌면서 그들은 이렇게 외쳤어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지금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길러온 물을 지금 제단에 붓는 거예요. 주변에 함께 예배드리며 그 이식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함께 시편 118편 또한 115편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착한 양의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군중 가운데 있었던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는 목마름의 상태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물 헌수식에 물이 풍족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지금 그 초막절 마지막 날 그 이 헌수식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예수님도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서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외쳤던 그 물이 바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여정 속에서 얼마나 우리는 공허하며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또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초청하고 있어요.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만이 우리 인생들의 진정한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아무리 육신적인
그러한 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너희들의 육체에 잠시 잠깐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을 너에게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지위나 명예나 권세와 관계없이 부귀가 있든지 없든지 남녀노소 불구하고 빈부귀천 누구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돈 없는 자도 와서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 부르실 때에 주님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 생수를 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생수를 살 수 있는 대가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바로 율법적인 의로운 행동으로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대가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인 의로운 행동인데, 과연 우리가 지나왔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흠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아니요. 우리는요, 지난날 살아오는 삶의 여정 속에서 너무나 죄악으로 가득 찼던 인생이었어요. 우리는 절대로 율법적인 의로운 행동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찬양대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생명수를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서 먹는다고 했을 때 산다는 것이 뭐예요? 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율법적인 의로운 행위로만 이것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돈만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돈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만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다 일하시기 때문에, 대가는 하나님이 다 지불해 놓으셨기 때문에 너희가 지불해야 될 건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믿을 수 있어요. 지식인도, 무식한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병든 자도 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당대 지성인이라고 했었던, 최고 지성인이라고 했던 정말 이어령 교수님을, 이어령 박사를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얼마나 이 시대의 지성인이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암으로 투명 중인 그 딸의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동안에 그는 그 정말 어떻게 보면 최고의 지성인으로서 어떤 신의 정신을 외치며 살아갔던 그 인생이었지만은, 사실은 그의 내면에, 그의 영혼은 너무나 험한 인생이었어요. 그의 인생 여정을 보게 되면은 얼마나 삶이 굴곡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딸의 전한 그 복음을 듣게 되고 이제는 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새로운 삶의 전환이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도 주님의 초청에 응했던 거예요. 지식인이었지만은 그가 진정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지만 이것이 다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어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주님의 초청의 말씀에 그가 순종하고 나갔던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어요. 이때까지 살았던 그러한 어떤 지적인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를 취하게 되고 바로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의 대가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와서 생명수를 삼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돈 많은 사람들도 있었죠. 병든 사람도 있었죠. 정말로 그의 그 허기를 갖다가 채우려고 여러 남자들을 만났던 그 수가성의 그 여인도 있었죠. 하지만 그들의 그 허기와 그들의 이 어떤 그 허물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삭개오도 주님의 초청에 응해서 나가게 되었어요. 또한 수가상의 그 여인도 주님의 초청에 응했어요. 주님의 그 초청에,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그 주님의 초청에 응했던,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은 다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또한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믿음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여러분, 이 은혜에 들어감을 다른 거 없어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 즐거움, 이 영적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고 생수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행위로서는 어떻게 해요? 정죄밖에 받을 것이 없어요. 또한 율법적인 행위로서는 우리가 심판밖에 받을 수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 이 은혜를 절대로 값싸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성도는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오늘 여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주님의 은혜라 고백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는 사모하며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했는데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합니까? 사도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바로 기적의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최초의 기적을 행했던 것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이 뭐가 지금 사라졌다는 것을 상징해요?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축제의 장소에서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기쁨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우리는 기쁨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데 기쁨이 사라져버렸어요. 포도주가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이 가나 혼인 잔치에 갔을 때 그들은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들은 너무나 지금 그 상태, 이 기쁨의 이 혼례, 기쁨의 이 축제의 장소에서 내가 기뻐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물 같은 인생에 무엇을 기뻐해야 될 것인가? 내가 아무리 살아봐도 전부 맹물 같은데 상징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인생들을 향해서 바로 맹물을 포도주로 바꿔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 포도주로 만드는 그 권세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하세요? 여러분, 삶이 너무나 이그러져 있고 빈곤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세요.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 그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시편 16편 11절에서 그 기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우리가 흡족히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주의 우편에는 바로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천국 가려고 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아픔도 눈물도 고통도 계속 있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요,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요. 아멘 할 때까지 한번 계속 해보겠습니다. 천국에 가면 기쁨이 충만하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천국 가서 살아갈 몸을 이 땅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고통도 있잖아요. 하지만 주님 품 안에 가게 됐을 때 이제는 그 천국 백성들이 누릴 그 기쁨 충만이라고 하는 것, 매일매일 기쁨으로 넘치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기쁨 그 자체가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족은, 우리의 가정을 여러분 기쁨의 공동체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는요, 제가 늦둥이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공부를 요즘 뭐 이제 이 학기말 준비한다고, 그래서 성은아, 아빠가 뭐 좀 하나 주문해 줄까 그랬더니 치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치킨 한 상. 근데 그 엄마하고 그 딸이 꼭 주문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후라이드가 좋은데 무슨 뭐 이름도 알지 못하는 거 뭘 주문해 달라는 거예요. 주문해 줬어요. 그런데 제가 좀 투덜투덜했어요. 이윤지승 단 하나, 내가 먹고 싶은 후라이드 치킨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제 아내도 눈치를 보면서 살그머니 있다가 안방으로 가요. 근데 제 딸도 같이 좀 먹고 싶은데, 대화하고 싶은데 걔도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그릇에 담고 자기 방으로 가버리는 거야. 거실에는 저 혼자 남았어요. 얼마나 외로운지. 그러면서
먹지도 않을 거면 좀 다른 거 내가 먹고 싶은 거라도 주문해서 왔으면 좋을 텐데. 근데 제가요, 어제 얼마나 반성하고 뭔가 먹고 싶은 거 주문해 주기까지는 좋았는데 괜히 내가 먹고 싶은 거 없다고 좀 짜증도 내고, 뭐 그렇다고 목회자가 짜증내면 얼마나 짜증내겠어요. 좀 몇 마디 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래도 주말이고 내일은 주일인데 기분 좋게 분위기를 좀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좀 제가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즐거움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고 우리 교회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양교회 믿음의 권속들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우리가 마십시다. 그 생수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 생수는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을 취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의 속에서, 내 배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전도하고 싶지요? 전도 억지로 못해요. 관계 때문에 한두 번 열심히 전도하고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혼을 교회로 데려오고 그 영혼 예수 영접하는 이 모든 과정 여정 속에는요, 전도하는 그 심령이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항상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가 항상 그 가운데 임재하고 있으면 여러분, 실타래가 엉켜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풀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의로운 행위로 값을 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돈 없이 값 없이 기도하고 구하면 주님께서 그 맹물 인생을 바로 기쁨의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는 남편은요, 힘이 있는 거예요. 기뻐하는 그 주부는요, 힘이 있는 거예요. 기뻐하는 자녀들은 힘이 있는 거예요.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한 번만 따라서 해줘.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 된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면 살아갈 의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재미가 없어요. 하지만 기쁨을 가져보세요. 어떠한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영원히 솟아나는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환경을 초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포도주를 마시고 구하시고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얼굴에 광채가 나고,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거 한번 봐보세요. 성도님의 얼굴에 빛이 납니다. 좀 말씀을 전하면 순종 좀 하세요. 누가 그러시대. 성도님 얼굴에 빛이 납니다니까. 파운데이션 몇 호 쓰세요? 네. 여러분, 성령의 생기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통해서 빛을 발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찬양할 때에 여러분, 우리 축복하며 찬양할까요? 물된 동산,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여러분,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십시다. 우리 또 옆에 있는 분 우리 축복해 주시면서 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도 얼굴도 좀 마주치면서 찬양하세요.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특별히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속에 물된 동산, 항상 여러분들의 삶을 흘러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다시금 주님의 귀한 초청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채워도 아버지 하나님, 채우지 없는, 만족함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여 우리가 세상 것으로 우리의 심령, 우리의 깊은 것을 채우려고 하지는 않았는지요. 이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초청의 말씀에 다시금 진정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우리 주님의 이 초청의 말씀에 이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흘러넘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아까 그 찬양이 조금 잘 많이 부르지 않은 찬양 같아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이 찬양 부르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한 번 더 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순례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정말 이 사막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사막 같은 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 어떠한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심령인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주님의 그 초대 앞에, 초청 앞에 제가 나가겠습니다. 물 없는 광야 같은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의 심신이 물 없는 광야가 되고 우리의 육체가 병들어 광야가 되고 우리의 생활이 실패가 해서 광야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때마다 주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것을 쫓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너희 배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인생들, 주님이 초청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저들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물 없는 광야 같은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물 없는 광야가 되고, 우리의 육체가 물 없는 정말 병든 광야가 되고, 우리의 생활이 실패해서 광야가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진정한 그 영생수를 우리가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생수가 바로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생수의 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초청에 아멘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며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영생수를 받고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주양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삶의 여정 속에 저들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